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은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또 이 시간이면 피해가지 않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지금 현재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제는 뭐 히브리서 딱 하면은 왜 믿음장인지 아시겠죠? 왜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는지 이제 딱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히브리서 딱 가면 현재 수신자들의 상태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내가 과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때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맞는가? 할 정도의 믿음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어 수신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일날만큼,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마치 소설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장케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기 앉으신 분들 모두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부터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 그리고 내일의 역사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들었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새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이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내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통 마음이 콘크리트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뭐 찔러도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일단 마음이 강박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이 콘크리트와 같은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린 마음, 기름진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 옥토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그 향하는 믿음을 내가 성장시킬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려지는 말씀 족족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뿌리 한 가닥 한 가닥씩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화단에 나가면요, 이 잡초 같은 풀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야 돼. 한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뽑겠지 하고 잡아당겼는데 얘가 안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나중에 힘을 줘서 쫙 뽑으면 이 뿌리가 얼마나 땅속 깊숙이 이 뿌리 내렸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또 반대로는요,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마치 막 옥수수처럼 해바라기처럼 막 많이 자라 있는데 이건 또 어렵겠다 해서 쭉 뽑는데 나와 있는 건 긴데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쉽게 뽑혀버린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얼마만큼 가닥을 내서 뿌리 내리느냐, 그 뿌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해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감동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한 주간 진짜 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 믿음이, 이 감동이, 이 아멘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이내 상기했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내 그 믿음이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시떨기에 부러진 것은 먼저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려 하지만 이 세상의 환난과 어떤 유혹거리 이런 것들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이 점점 타협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솟아납니다.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씨를 뿌려야 될까요? 어떤 곳에 씨를 뿌려야 될까요? 네, 좋은 마음판에,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을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그것이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많은 방해 요소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길로 뻥 뚫린 4차선 넓은 도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협착한 길 가운데 그 믿음의 불빛을 보고 쫓아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또는 낙석이 떨어지는, 또 모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건은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콘크리트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당장은 안 해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음을 제하고 오직 좋은 마음밭이 되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러한 믿음의 결실, 즉 소망의 풍성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는 현재 5장 12절에서 14절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해 이미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속되는 논쟁은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장성하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 장성함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어려운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이 짧은 설교를 통해 모든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여 선포했습니다. 이 정도로 간결하고 단순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말로 사람들에게 나간 것이 아닌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이 내용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고 이런 고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셔서 지식인들만 복음을 듣게 하거나 부한 자들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닌 바로 간단하고 쉽게 하여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지식이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떠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자꾸 변형시켜 어려운 복음 또는 무언가의 대가를 요구하는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대가가 이미 치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 구원의 자리로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도를 지나치게 한 것이 오늘날의 이단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 분냄과 다툼, 당짓는 것과 물질의 욕심 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인데 조금도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시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런데 노력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패역한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 대상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가족들. 저보다 더 저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보다 저의 생김. 저는 가끔 이제 세수할 때나, 그죠? 이럴 때나 거울 보지, 제 모습을 스스로 볼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박정은 사관님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은 저의 얼굴을 저보다 더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저의 장점과 단점을 대상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보다. 저를 더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생김새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내 자녀인데 남들은 와가지고 아이고 샤이니 아빠 똑같이 생겼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시우 아빠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의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봐야 제 형태가 들어오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목소리도 그냥 이렇게 말할 때는 내 목소리가 그런지 몰랐는데 녹음해서 들으면 그렇게 이상해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도 나를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찐 개찐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나는 참 그런 대상이구나. 나는 참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날 잘 모르는 인생이구나. 나의 단점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듯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권노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당짓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위치가 어디니 내 직분이 뭐니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맨날 이 주보에서 말하면 첫 번째 영문 소식 첫 번째 보면 주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기초라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거든요. 도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어떤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운동도, 모든 예체능도,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다른 응용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요, 다른 많은 것을 배워도요, 이것이 정립이 안 돼요. 그죠?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수학은 더 그렇더라고요. 이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를 봐도 모르겠어요. 기본을 잘 해놔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믿음의 초보, 그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십계명에 대해, 어떤 사랑함에 대해, 어떤 예배드림에 대해 너희들이 이미 잘 정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아직도 초보의 돌을 다시 닦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교회일지라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다한다면 그 교회는 장성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북추천교회가 이러한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 3절에서 8절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이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나의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잊은 것에 대하여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다시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떠나서 다시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다른 약속, 다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장치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구원을 맛보고 나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흘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게 다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십자가를 못 받는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이겠죠. 구원은 이미 얻었다함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침노하여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셨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행위의 채소를 내야 됩니다. 보통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채소라고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결국 불살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당했다는 건 먼저 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채소를 열매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은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취함이 있었지만 너희들을 버려버리겠다. 버림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남긴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격려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은 대단히 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절은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화려함으로 옷을 입고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있으며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망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근거가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을 오래 참음으로 붙잡아 소망의 풍성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불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상태이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맹세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맹세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여 쪼갠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할 수 없어요. 사람은 맹세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영원한 지키는 약속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시시때때로 타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맹세한다, 약속한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서원할 때 조심하고 바라기는 서원보다는 그냥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거, 이 약속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희들이 맹세하고 너희들이 약속하는 거 이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때 잠들게 하신 것이 아담을 잠들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맹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맹세를 통해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확증하신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증을 위해 이와 같은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맹세를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약속하신 풍성한 소망을 보장하시기 위해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나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우리를 소망의 구원의 자료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 영원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의 신앙을 지키며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심과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고난과 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